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신약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8월 첫째 주부터 우리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깨우고 이단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것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잘 자리
잡기 위해서 오늘은 세 번째로 구원, 계속 구원론에 대해서 앞으로도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 오늘은 세례입니다. 구원의 가장 확실한 외부적 증표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원의 가장 확실한 표는 너 세례 받았나? 이런 물을 수 있죠. 그럼 받았다. 그럼 뭡니까? 가시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구원의 증표이기 때문에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이 세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형식이 매이지 않고 요즘 많은 사람들 보면 흔히 가난한 성도라 그러기도 하고 교회 다니기는 싶은데 그래도 현대인이라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종교를 하나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 기독교가 조금 그래도 세련돼 보이고 좀 멋있어 보이고 그런 의미로 그래도 내가 기독교를 한번 선택해서 믿어볼까. 근데 세례받고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기는 싫고 그래서 누군가가 물으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종교적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을 하고 싶지만 세례를 받기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회지에 큰 교회 가면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세례를 받지 않겠다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첫째는 세례를 받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많이 오해를 하는 거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받고 난 이후에 다시 배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가. 그 다음에 죽음이 임박한 환자, 임종 환자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받는 세례가 거기에 과연 효력이 있을까? 이걸 또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에 우리가 신학이 있는 묵상 공부를 쭉 하는데 거기서 이 문제를 한 서너 번 다뤘습니다. 세례의 문제에 대해서. 그걸 잘 공부하신 분은 오늘 전하는 말씀과 많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오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읽고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가슴에 새기게 왜? 이 세례를 이용해가지고 이단들이 꿰어내기 때문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무효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네 세례 받았을 때 뭔가 가슴이 뜨끈하고 놀라운 어떤 이런 일이 나타나 그건 없었던 것 같아. 그런 건 가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례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세례의 의미가 뭔지. 교회는 우리 개신교 교회에는 성례전이라고 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례전에 있어서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세례요,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거룩한 예식, 즉 성례전이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 예식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7성례라고 해가지고 7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 가톨릭에서는 세례, 성찬 말고도 5개가 더 있어요. 거기 보면은 환자를 고치는 거, 그 다음에 결혼 예식, 그 다음에 신부 서품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고해 성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7성례라고.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끼워 넣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 자, 그런데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그때 성찬이 우리의 구원과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세례는 지금까지 지켜지는 매우 소중한 성례로 그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로 3장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그냥 합쳐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교인이라고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합체된 교인입니다. 합한 교인입니다. 이래서 세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이제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향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옛사람은 죽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순간이 세례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까지 자기중심으로 바라보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변화된 삶,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세례를 받지 않을 때는 내 개인적 삶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는 둘째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 앞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고백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뭡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세례교인이 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공동체적 삶을 살고자 하는 공적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공적 죽음입니다. 모든 인류를 건지시기 위해 바로 우리가 그 죽음에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는 지금까지 내 개인적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다가 이제는 세례를 받는 순간 공동체에 영입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을 할 때 어떻습니까? 세례 예식을 통해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는 세례 받는 자의 믿음에 교회는 그 사람을 믿음의 지체로 받아들여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때 행하는 교회에서의 공적인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모든 공동체들 앞에 일어서서 자신의 신앙을 조용히 어두운데 자기 혼자 예수님 나 예수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내 개인적 사적 신앙은 반드시 공적인 영역에서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사적 영역, 개인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공적 삶을 살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그냥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는 일은 공무여야 합니다. 공적인 업무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혼자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전령사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의 공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세례받은 자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순간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로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인이 되면 교회의 공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각 개인의 자기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황제 앞에서,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전가하며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례 교인이 가져야 될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세례는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이 세례는 누가 거룩하게 만드는 거냐? 내가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거룩하게 되는 원인이 나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형식적으로는 목사가 세례를 집례하고 당사자의 결단에 의해서 세례 예식이 행해집니다. 하지만 세례로 하여금 세례가 되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 세례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세례는 거룩해지고 성령에 의해서 그 세례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정결함, 개인의 도덕적 깨끗함에서 세례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례에 임하고 이 세례를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기대어 살던 삶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안다면 어떤 그리스도인도 세례를 가볍게 여기거나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일부에 보면 교회에서 세례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례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서 세례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받는 사람이나 또 베푸는 사람이나 세례에 대한 무게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례는 옛날 말로 하면 죽음입니다. 나의 옛 자아가 물에 잠겨 죽는 겁니다. 왜? 내 개인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공적 삶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은 굉장한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 지나가는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형식을 띠는 것이지만 그 속의 의미는 매우 엄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례받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해스럽죠. 세례는 그저 하나의 형식이요, 관문이요, 통과하는 문,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세례 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왜? 세례는 구원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공식적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하는 외형적 표시가 뭡니까? 세례란 말입니다. 너는 성령을 받았느냐? 받았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적인 자리에 신앙을 고백하고 공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보정이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보정이 세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귀한 것이고 소중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그래서 단순히 교회 가면 적당할 때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우 귀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우리 모두는 세례 받기를 갈망하고 세례를 받기를 뜨겁게 세례 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럴 때 그 세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세례에 앞서서
교인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고 일정 기간 동안 세례를 준비하게 합니다. 왜?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석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식이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꼭 이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례의 벅찬 감격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가슴 벅찬 순간은 세례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하는 예식, 이 예배, 이걸 물론 귀하게 여겨야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예식의 두 가지가 세례와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자칫 오해가 생길 수가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임직식보다도 성찬식이, 세례식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예식, 세례와 성찬이 우리의 가슴 벅찬 예식이 되지 않으면 그 뒤에 오는 여러 가지 임직식이나 기념식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세례와 성찬에서 가슴 벅찬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떤 임직식이나 예식도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예식은 세례와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인이 공적 영역에서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살아있게 만드는 두 가지 예식을 이야기하면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경험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가슴 벅찬 성령의 감격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찬식도 준비를 하고 세례식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역으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우리가 임직식을 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유인도 있고 이거 준비하는 만큼 세례와 성찬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벅찬 감격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거꾸로 되어 갔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예식, 그냥 의례에 행하는 예식 이래 생각하다 보니 그래도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임직식이 더 귀한 줄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순간 세례를 딱 받으면 뭔가 모르게 내 자신이 갑자기 사람이 획가닥 바뀌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물로 세례를 탁 주니까 세례 딱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막 죄를 짓고 싶어도 막 죄가 막 도망을 가고 내가 좀 나쁘게 살고 싶어도 막 악이 도망가고 막 저절로 표백이 되가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전에 몰랐던 사람으로 바뀌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고 난 이후에 그래서 누구나 세례를 받으면 전혀 다른 삶을 기대하고 꿈을 꿉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세상적인 잘못이나 죄를 짓게 되면 막 낙담을 내버립니다. 와, 이거 세례 받아도 이거 별거 없네. 나 세례 받았는데 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이러면서 낙담을 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세례 후에 지은 죄에 대해 더욱 낙담을 하는 것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아, 그럼 앞에 받았던 이 세례가 결코 유효하거나 올바른 세례가 아니었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세례를 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오히려 더 큰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가 종종 뭐 세례 받아도 별거 없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말을 해도 잘 안 통해요.
세례받았는데 목사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그건 뭐 별 가치가 없네요.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 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세례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 자체가 실제로 완전 무결한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세례의 효과는 어떤 거냐? 우리 인간의 연약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례받았다고 해서 인간의 연약성이 확 바뀌어가지고 완전 무결한 존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옛 본성과 내 옛 자아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인간의 연약성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죄가, 인간의 연약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에 감추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나를 의로운 자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연약성은 그대로 간직한 채 예수의 보혈에 감싸여져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추인해 주고 인정해 주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을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충성을 했기 때문에 사도의 직을 맡은 게 아니라 맡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직을 받았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본래 깨끗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고 여겨주셔서 나를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례 후에도 의로우면서 여전히 죄 속에 있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전히 나는 죄의 몸으로 인간의 연약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고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바로 박정호 누구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 주시니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은 자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통로가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후의 실족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봐야 합니다. 첫째, 세례 후에 내가 죄를 짓고 실족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례를 받더라도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었나? 이거 뭐 직분도 별 의미 없네. 세례 별 의미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나 세례는 모두 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고 난 이후에 낙심해서 주를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할 뿐입니다. 나를 좀 붙잡아달라고. 다시는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아달라고 하며 하나님께 다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연약한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와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세례 후에 실족했을 때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 안 됩니다.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는다는 각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별거 없네. 교회 나와도 별거 없고 세례받아도 별거 없네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영영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후에
때로는 내가 실망하고 좌절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방금 말한 것처럼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자 하고 그를 각오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맞아 죽어야지 세상에 가서 죽어야 되겠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한다면 더욱 크신 은혜로 우리 주님이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세례 후에 실족하더라도 세례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고 난 뒤에 실족하고 죄짓고 떠났다가 아이고 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세례받고 이제 큰 잘못을 넘어가 내가 하나님은 큰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 이거 이래가 안 되겠다, 다시 세례받아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세례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세례는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세례는 한 번으로 유효하고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세례 후에 실족하고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무엇할 수 있습니까?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를 통해서 언제든지 처음 받은 그 세례의 은혜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자는 회개를 통해서 세례의 은혜를 회복하면 되지, 옛날에 네가 받은 세례가 아마 잘못되어서 네가 그래 되는가 보다, 다시 세례 받자, 그러니까 재세례를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재세례는 이단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래 되면 두 번 세례 받았는데 뭐 세 번, 네 번 안 받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한지라 재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재세례 받고 난 이후에 또 실족하고 넘어지면 그 다음 또 그때 받은 세례 조금 뭐 잘못된 것 같다, 이번에 정말 제대로 세례를 받으면 괜찮겠지. 그럼 저 3세례 되고 제4세례 5세례 평생 세례만 받다가, 왜? 우리는 반복되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받은 세례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여기고, 내가 잘못을 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회개하고 돌아와서 처음 받은 세례의 은혜를 회복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재세례를 2단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은혜의 핏값이 반복으로 주어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반복적으로 박는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의 미사를 거부합니다. 왜? 가톨릭의 미사는 반복되는 희생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회개를 통해서 언제든지 세례의 은혜를 되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종 때에 세례를 어떻게 할까? 임종 직전에 받는 세례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신학 있는 묵상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는데 아마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거의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끔 평생 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생애 막바지에 이르러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그 세례는 효력이 있습니다. 왜? 세례의 효력은 인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임종 직전의 세례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례의 예식을 반드시 형식적으로 다 갖추어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구원에 임박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더라도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중환자라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임종 직전이라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질병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심신이 미약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죠. 그렇더라도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도 있고, 혹은 인간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환자나 응급한 경우 가족이나 친지들은 형식이나 식전에 구애받지 말고 오직 당사자의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목사를 데리고 모시고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이 죽음의 허무한 힘 앞에 인간은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임종 직전에 불안해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나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안식을 찾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임종 직전이라 하더라도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믿었던 시간에 비례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간이 많든 적든 간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내가 예수 믿으면서 행한 예식 중에 가장 소중한 예식으로 여길 줄 알아야 세례의 가치를 간직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임종 직전에 말을 하지 못하는 환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생명이 붙어있는 한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열어놔야 합니다. 생명이 꺼지기 직전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그렇게 열려져 있다. 그래서 이 세례를 귀히 여기고 우리들은 세례 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받은 이 세례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힘겹지 않도록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